이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부르시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예배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신 후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 중에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 햇빛도 주셨습니다. 비도 햇빛도 만물을 자라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와 햇빛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자비로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씻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교독문 60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더위와 비와 습기와 장마와 하나님 이 여름철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삶이 나태해지고 지치고 게으러진 모습이었음을 돌아봅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다짐했지만 그 모습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읽겠다고 다짐했던 결심들도 쉬이 사라지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자 결심했던 마음들도 하나님 다 없어졌습니다.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고 찬송도 짜증으로 변하고, 힘든 자를 돕자 결심했던 마음들도 모두 증발해버리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르치자 했던 마음들, 부모를 공경하자 했던 마음들, 형제를 사랑하자 했던 마음들, 환우를 위해 기도하자 했던 마음들, 교회를 위해 중보하자 했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삶이 멀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님 역사하사 모든 믿음의 결심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이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가까이 하게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교만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모습들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젖어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 때마다 이 나라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북에도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도덕심과 양심이 살아나 불법과 제약이 사라지게 하시며 공교육이 바로서 올바른 교육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인권의 탈을 쓴 악법들이 생기지 않게 하옵시고 무고한 희생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진정한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불기둥이 꺼지지 않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기도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형통한 교회, 형통한 성도 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음이 형통임을 알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안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현정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모두 언제나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주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관과 목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새 가족이 잘 정착하게 하시며 병중에 계신 환우분들도 빠르게 완쾌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예배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여름 국내 선교도 인도해 주셔서 도움을 주고받는 모든 분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선교가 되며 모든 길 위에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어 찬양하는 입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자마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흡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아름다운 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나머지 말씀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다 왔는데요. 오늘도 많이 비가 옵니다. 또 교회 안팎에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고 가실 때마다 불편한 일도 참 많을 텐데, 오늘 하루는 어느 때보다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를 오가실 때도 안전에 주의하시고, 또 특별히 주차장에서 오고 가실 때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얼굴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귀와 눈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걷는 거 참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걸으시는데, 걷는 거의 마지막이다, 최고봉이다 그러면 아마 산티아고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난서브 생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까지 800km의 길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걷습니다. 빨리 걸으면 한 30일 정도 걷는다고 해요. 그런데 성 야고보의 유해가 이제 그 산티아고에서 발견된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길을 순례자의 길, 그래서 성지 순례 코스가 된 거죠. 그런데 꼭 이 길을 순례의 길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걷다 보면 순례자가 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달마다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들, 인생의 의미들 생각하고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도 나도 순례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많이 걷습니다. 저녁마다 오남저수지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또 우리 광릉수목원 길을 많이 걷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우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냥 빨리 걷고 오늘 운동하자 그러면서 빨리 걷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그 30일 정도 그렇게 걷다 보면 그 속에서는 삶의 의미도 알고 변화가 되는, 짧은 순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긴 순간에는 보이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루하루에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한 달을 살다 보면 그 한 달의 삶을 보게 되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그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인생도 긴 순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짧게 보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참 희한하고 이상한 일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을 길게 보면요, 속이는 자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짧을 때는 속이는 것 같지만 길게 볼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야곱을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도 순례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이 인생을 걸어오면서도 야곱이 변했고요. 이제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야곱의 삼촌의 집에서 거의 20년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아니지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시고 야곱을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완전히 달라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야곱만 순례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순례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늘 하루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모든 인생의 삶 자체를 보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의 인생을 넓게 보면요, 짧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들을 발견하고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30절까지 볼 거예요. 그런데 3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야곱의 이야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보고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 삼촌이 사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이 거리가 얼마냐면요, 희한하게도 산티아고 가는 길과 똑같아요. 800km. 800km면 걸어서 빨리 가도 30일 갔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꼬박 걸어서 도착한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발을 들어 올려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 발을 들어 올리던 게 뭐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걸을 때는 터벅터벅 걷죠. 그렇지만 아이들 놀이터 갈 때 보면 막 깡총깡총 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쾌하게 걷는 것을 발을 들어 올리다 그래요. 그럼 야곱이 800km를 걸어오는데 힘들게 온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왔다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서 왔겠습니까? 야곱에 돈이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압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걸어가지만 야곱은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꿈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약속 붙잡고 가니까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는 이 찬송이 없었지만 저는 이 시대에 야곱이 있다면 이 찬송을 꼭 부르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는 이것이 야곱의 찬송이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요, 좋은 일들만 가득한데 인상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인데요, 날마다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인데요, 날마다 웃으면서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힘들게 보이는 그 삶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며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의 발걸음도 경쾌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땅에 도착해서 이제 삼촌의 둘째 딸이죠,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 땅에 들어갔는데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해요. 우물. 근데 이 우물가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라반을 아냐? 목자들이 라반을 안다 그러면서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으니까 라헬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은혜인데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요, 양을 치는 사람, 목축업자였어요. 우리가 TV에서 유목민들을 보게 되는데 유목민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냥 양떼들을 데리고 살다가 거기서 양 먹이면서 다 먹이면 다른 곳에 옮겨서 천막 치고 살고, 또 다 먹이면 또 다른 데 가서 천막 치고 삽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요, 리브가가 이 삼촌 라반과 살다가 시집 왔죠. 시집 와서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벌써 컸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 때까지 그렇게 컸어요. 이 나이대로 하면요, 야곱은 벌써 50살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삼촌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냈는데,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삼촌이 집도 없는 사람이 거기서 양떼를 먹으면서 옮겨 다니는데요, 마침 그 들판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삼촌도 알고 야곱이 도착한 그 타이밍에 삼촌의 딸이 양떼를 먹이러 여기에 올 확률,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이건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것. 여러분,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오늘 야곱에게도 있고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에 오늘 예배가 3번 있거든요. 1부, 2부, 3부. 근데 2부 예배에 오고 2부 예배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자리 중에서 꼭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과 붙어 앉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보면요, 남편과 아내가요,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의 절반이 남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그 확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기적이죠. 일상의 은혜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모든 보이는 것들로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인 거예요. 어떤 은혜가 보이지 않은가? 1절 가운데 보면요, 야곱의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800km.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다시 걸어오는 길이 800km예요. 그런데 한 절밖에 안 나왔지만 야곱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야곱이요, 감기도 안 걸리고 아프지도 않고 강도도 안 만나고 다리도 삐지도 않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인데 이게 그냥 한 줄 있으니까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살면서 출애굽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신명기 8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40년 동안 날마다 주신 은혜예요.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을 걸어다니면서 이동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숨 쉬는 것도 보이지 않는 은혜요. 우리가 눈이 보여서 함께 마주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떤 이들은 지금 간절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수술하고 입원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일어나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은혜와 함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요, 이제 라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이 라헬과 단 둘이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자들에게 얼른 양들에게 물 먹이고 가서 다른 데 가서 풀 먹게 해라. 목자들 보고 가라 이런 거죠. 그런데 목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지금 라헬이 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큰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을 안 한 남자와 여자 단둘이 있는 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야곱이 라헬과 들판에 단둘이 있을 수 있었는데 목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둘이만 이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남자와 혹은 여자와 이성과 단둘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많이 경계하시고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시대가 음란하고 시대가 악해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을 지키고 성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도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요 라헬이 오는 것을 봤어요. 라헬이 오는 걸 봤는데 뒤에 나오지만 라헬이 예쁜 여자였습니다. 그 라헬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야곱이요,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다른 짐승들이 빠지거나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게 큰 돌로 막아놨는데 몇 사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야곱이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라헬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돌을 옮겨서 우물을 열어놓고 라헬의 양들을 막 데리고 와서 먼저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라헬에게 갑자기 먼저 막 입을 맞추고 인사하는 거죠. 되게 큰 소리로 펑펑 웁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곱을 모르니까. 근데 야곱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사촌이다. 나의 엄마가 너의 아버지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니까요, 라헬이 가서 이제 아버지 삼촌을 불러옵니다. 이 라반이 와서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집에서 한 달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삼촌의 집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얼만큼 열심히 일했냐면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며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니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야곱에게는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러한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면 다른 거 신경 쓸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로 정신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는데 왜 훈련시키시냐?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가능성이 있고 야곱에게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계속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훈련과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곱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품삯을 준다라는 것은 가족이긴 하지만 이제 직원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품삯을 뭘로 할까? 그런데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은 레아였고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고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라헬은 예쁜 그러한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매가 아니라 자매죠. 자매가 있는 집에 남자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꼭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삼각관계가 생기죠.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집안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둘 다 아마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년 짧은 시간이 아니라요. 원래 신부를 데려온 보통의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7년이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라는 거죠. 삼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7년을 섬기리이다. 이 섬기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뭐든지 그 종이 되고 직원이 되어서 사장의 이야기, 주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섬김의 훈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은 힘들고 어렵지요. 누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있냐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의 힘인 거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랑의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모든 수고로운 일을 할 때 사랑의 힘으로 하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모든 훈련이라는 것은 원래 다 힘들어요. 안 있는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을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던 거죠. 야곱의 인생이요 희한해요. 야곱이 800km 걸어올 때도 즐거웠고요. 지금 7년 동안 일하면서도 즐거워요. 7년을 일해야지만 뭐 줄게? 그럼 여러분들 다 지겹게 일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6년 364일 남았네. 6년 363일 남았네. 이러면서 일하겠죠. 근데 야곱은요 7년이 후딱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일하면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내를 주세요. 약속한 기간 지났으니까 이제 결혼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다가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캄캄한 밤 이제 먼저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부와 첫날 밤을 보낸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둘째 딸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침대에서 일어난 사람은 첫째 딸이었어요. 오마이갓이죠. 완전히 야곱이 당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달려간 거예요. 삼촌에게 아니 삼촌 지금 뭔 짓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라헬과 결혼한다 그랬는데 왜 레아가 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자 삼촌이 그럽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원래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동생을 데려가려면 언니를 먼저 데려가라. 그리고 언니와 함께 7밤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 이 7일이 지나야지만 결혼이 완전해지거든요. 그 다음 동생을 줄 테니까 동생을 또 결혼하고 그 다음 동생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건 사실 속는 장사예요. 속는 장사. 그렇지만 삼촌이 야곱을 상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14년을 일하게 하고 그 다음 레아와 라헬 이제 두 딸을 모두 다 야곱의 부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도 그 순서 어겼어요. 그렇죠? 야곱이 태어날 때 원래는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늘 첫째, 장남이 되고 싶어서 그 순서를 어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서를 어기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둘째였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늘 첫째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를 뒤집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죠. 지금도요, 야곱은 둘째 딸, 이 둘째 딸을 얻고 싶어 했는데 그 지역의 순서는 첫째 딸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예비한 순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야곱은 마음속에 어렴풋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하면 이제 야곱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삼촌이 자기를 속였어요. 밤중에 안 보인다고 지금 신부를 바꿔서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야곱이요, 자기도 그랬어요.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고 형을 축복할 때 자기가 들어가서 네가 애서냐 그럴 때 야곱은 제가 애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였어요. 눈이 안 보인다고 첫째와 둘째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삼촌도요, 자기에게 밤에 안 보인다고 큰딸과 작은딸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도 속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해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잘못을 알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계속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정신없는 삶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그것을 뭐냐면 신적 보응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참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민족이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어디에 버리라 그랬냐면요, 나일강에 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애굽 왕이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자기도 따라가잖아요, 잡으려고. 근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 가운데 들어갔을 때 홍해가 다시 한번 딱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어디에서 죽었냐면요, 홍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애굽 왕이요, 애기들 다 물에 죽이라. 그런데 자기도 결국 마지막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 스데반이 죽을 때 뭐 맞아 죽었냐면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맨날 맞은 게 뭐예요? 돌이에요. 맨날 돌 맞으면서 살았어요. 자기가 던진 돌을 자기가 맞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은 다음에 그를 죽여서 길에 버렸어요.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죽어서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도요,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 시체가 던져져서 길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 많이 베풀어주고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고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도 사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고 베품받고 섬김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야곱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힘든 시간, 훈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속고 속이는 시간, 이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득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레아도 그렇습니다. 레아도요 사실은 사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곱에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남자들이 레아를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중매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속여서 야곱에게 보낸 것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레아는 결혼을 할 수 없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아는 결혼해서 사실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아요. 좀 불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레아를 얼만큼 돌아보셨냐면요, 레아의 아들들이 누가 됐냐면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 잘 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레아의 자식 중에서 레위 지파가 나와요. 제사장, 그렇죠? 레아의 자식에서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의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죠. 그 중요한 아들들을 낳는 그 민족의 어머니로서 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29장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것.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800km를 걸어올 때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우연과도 같지만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고된 인생의 훈련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힘들고 어렵지만 고되고 우리의 인생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29장이 오늘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지만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손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도 이 한날의 삶도 또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가득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이는 그 은혜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지만 가득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인생마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꼭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고요.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위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5주간 우리가 성경 야고보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서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7월 달, 8월 달에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우리가 목장 또 기관 모임으로 함께 했는데요. 7월, 8월에는 목장 기관 모임으로 함께 하지 않고 오후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야고보서 특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10번째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예꼬로부터 또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테반 어와나까지 우리 모든 성경학교 위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마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힘으로 협력하여 함께 도와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북 부안 우리 국내 여름 선교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일단 인원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부터 20일까지이고요. 개인 회비도 정했습니다. 회비는 8만 원, 또 부부나 가족이 가실 때에는 두 분이 15만 원 이렇게 정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혹은 물질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 선교원금으로 동참해 주시면 저희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보람 목사님은 오늘까지 휴가 기간이셔서 오늘 자리를 비웠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분들 우리 교우 소식 보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우리 한 성도님께서 주방을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해 달라고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애참부와 함께 의논해 본 결과 이제 주방의 현실에 식기세척기를 두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헌금하신 분을 좀 찾아서 의논을 해서 그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의논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주방을 위해서 목적 헌금해 주셨는데 주방을 위해서는 쓰되 식기세척기를 구입하지는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애참부와 좀 의논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서 우리 주방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의논하기 원하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반기 때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뭐냐면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싶습니다. 교회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고 싶어서 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마침 한 분이 또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목적 헌금을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화장실을 위해서 또 목적 헌금 해주시면 저희가 하반기 때 좀 일단 1층 여자 화장실부터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저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릴 때에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예비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참 많습니다. 주여 갑절의 은혜 부어주시고 풍족한 물질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의 삶을 주관하사 물된 동산처럼 인도하셔서 늘 마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물질 없어서 고생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 육신의 건강과 안정 주시고 가정에는 행복 주시고 일터에는 축복 주시고 부모, 형제, 자녀들 모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는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축복 앞에서는 민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큰 은혜 주셔서 성경학교, 교회학교 모든 수련회, 국내 선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예배의 능력,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이 있어 오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사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주의 일꾼들, 특별히 외부에서 또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가 낳은 자식을 버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 중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하나님 바다에는 핵폐기물이 버려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교회학교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이 나라와 모든 선교지 온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